오늘은 마태복음 16장과 베드로 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된 영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 주중에 제가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좀 우연히 듣게 됐습니다. 전체적인 설교의 주제는 이제 부흥에 관한 설교였는데 그 부흥이라는 주제에 상관없이 한 문장이, 한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일주일 동안 계속 마음에 좀 반복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은 부모로서 여러분의 자녀에게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에게 영향력을 주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의 말이 자녀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까? 우리가 말을 할 때 아이들은 듣습니다. 귀가 있으니까 당연히 듣죠. 근데 여러분께서 자녀들을 위해서 해준 그 말이 아이들에게 마음밭으로 들어가서 그것이 삶의 영향력으로 바뀌고 있는가? 예전만 해도 부모님의 말씀은 자녀들에게 절대적인 거였습니다. 부모님이 인생에 많은 영향력을 끼쳐 주셨습니다. 근데 요즘의 세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지금 어디에 영향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부모님의 말, 부모님의 삶, 그리고 우리의 믿음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은 세상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미디어에 나오는 텔레비전과 인터넷에 나오는 스타들을 바라보며 그리고 소셜미디어에 나오는 유명 인사들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은 우리 부모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받고 있는 그 영향이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것이라면 문제가 없지만 우리 아이들이 너무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그것이 선한 것이보다는 악을 행하는 것이고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 아이들이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것은 바로 누구의 잘못입니까? 바로 우리의 잘못입니다. 우리들은 자녀들의 영혼과 자녀들의 마음과 그들의 삶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어렸을 때는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그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건강하게만 자라라. 근데 아이들이 학교를 갑니다. 그리고 학년을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우리 부모님들의 바람은 다른 거죠. 안정적인 삶, 좋은 대학, 이 땅에서의 성공.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의 영혼에 대한 관심보다는, 영혼에 대한 영향력보다는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을 더 많이 우리가 아이들에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있어서 부모의 소리는 잔소리가 됩니다. 아이들의 입장에서 부모의 소리는 내가 귀담아야 될 소리가 아니라 늘 하시는 잔소리 같은 말씀으로 들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로 아이들과 진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제가 책을 보면 책의 내용이 너무나 좋아서 환희야, 아빠가 이 책을 읽었는데 너무 좋아 라고 말하는 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제가 성경을 통해서 읽는 것, 그 읽는 것을 아이들과 나누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저도 그것이 부자연스럽고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이에 우리 부모의 자리는 아이들에게 한 계단씩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는 우리 아이들에게 부모는 최고죠. 3살, 4살, 5살 꼬맹이들에게 아빠 최고, 엄마 최고, 아빠만 있으면 되고 엄마만 있으면 돼요. 근데 아이들이 학교를 가면서 우리는 아이들의 영혼에 대한 관심보다는 아이들에 대한 앞으로에 대한 관심 때문에 그 관심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부모님은 나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분, 나에게 용돈을 주시는 분, 나에게 잠을 재우시는 분이지 내 삶에 영향력을 주는 분으로는 인정하지 않게 됩니다. 결국 인생의 해답을 아이들이 어디서 찾게 됩니까? 인생의 영향력을 부모에게서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부모에게서 선한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은 잘못된 악한 영향 속에서 오늘도 자라고 있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히틀러는 평생토록 2가지를 싫어했다라고 합니다. 유대인 그리고 여자. 히틀러가 이 2가지를 얼마나 싫어했으면 인류 역사상 유례 없는 600만 명의 유대인을 학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여자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육체적으로는 탐닉하고 육체적인 관계는 나누었지만 자신의 마음을 주지는 않아서 그는 평생 독신으로 살았다라고 합니다. 근데 히틀러가 이렇게 된 배경에는 그 부모의 역할이 컸다라고 합니다.
히틀러의 아버지는 행상, 곧 물건을 떼다가 각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물건을 파는 사람이었어요. 아버지는 물건을 떼옵니다. 그리고 집을 나가서 한 달, 두 달 자녀들에게 먹을 것을 주기 위해서 돌아다니게 됩니다. 근데 문제가 거기서 발생하게 됩니다. 남편이 한 달간 나가있자, 두 달간 나가있자 그 고독과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이 어머니가 돈 많고 그리고 권력 있는 유대인과 불륜의 관계, 부적절한 관계를 맺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린 히틀러가 그것을 알고 어머니에게 찾아가서 눈물로 호소했다고 합니다. 어머니 제발 돌아오세요. 어머니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어린 히틀러는 눈물로 호소했다고 합니다. 근데 어머니는 끝내 돌아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히틀러는 그때부터 자신을 배신한 어머니,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아간 유대인들, 그들을 증오하기 시작했습니다. 곧 아버지의 방치와 어머니의 범죄로 히틀러의 마음에는 다른 사람을 향한 살기와 그리고 엄청난 죄에 대한 마음을 어렸을 때부터 품고 자라게 되었다고 합니다. 부모의 잘못된 영향력이 한 아이의 인생을 끔찍한 인생으로 바꿔놓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그리고 만난 그와의 어떤 대화를 나누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는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은 선한 곳에서 선한 영향력을 받으며 자라는 주님의 자녀, 주님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크고 가장 위대하고 가장 많은 영향을 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는 인류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많은 사람은 변화되었고 달라졌고 그리고 성숙되어져 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목표가 하나 생겨요. 예수님처럼 살고 싶다. 예수님 닮고 싶다. 마치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빠를 존경하면 제가 아빠를 닮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딸이 엄마가 너무너무 좋으니까 나 엄마 닮고 싶어. 엄마처럼 살고 싶어. 아빠가 너무 좋으니까 나 아빠 같은 남자랑 결혼할 거야. 엄마가 너무 좋으니까 나 엄마 같은 여자랑 결혼할 거야.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런 고백이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이거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의 딸이 나 아빠 같은 사람이랑 결혼할 거야 라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은 성공하신 겁니다. 제이미가 언젠가 와서 아빠 닮은 사람이랑 난 결혼할 거야. 어느 날 조나단이 엄마 나는 엄마 같은 여자랑 결혼할 거야 라고 하면 여러분은 성공하신 겁니다. 근데 저희 딸이 저를 찾아와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나는 결혼 안 할 거야. 결혼 안 할 거야. 근데 그 뒤에 말이 제 마음을 위로합니다. 아빠랑 오래오래 같이 살 거야. 새빨간 거짓말인지 알지만 네, 저희 딸은 저랑 살고 싶어서 결혼을 안 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 예수님을 닮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은 그분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는 것이고 그분의 삶의 방식이 나의 삶의 방식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빌립보서 2장 5절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기서 마음이라고 쓰여져 있는 단어는 프로노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프로노스라는 것은 한국말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고관, 생각의 기준, 마음가짐. 마음가짐, 세계관이라는 게 뭐죠? 어떤 사람을 보는 관점,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사건을 해석하는 관점, 이 일은 일어났을 때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것이 마음이란 프로노스라는 겁니다. 그건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마음을 품으셨다면 그 마음을 나도 품는 거예요. 어떠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사건을 내 마음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관점으로 품는 것, 이것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라는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건 마음가짐과 세계관은 사람과 사건과 그리고 사물을 보는 관점, 그 모든 것을 예수님처럼 품는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고 싶습니까? 예수님의 보는 마음이 정답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삶의 태도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진정한 영향력으로 끼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살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습니다. 오늘 저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곧 예수님께서 나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것처럼 나도 나의 자녀들에게, 나도 같은 목장 식구들에게, 같이 일하는 직장 동료들에게, 여러분과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싶다면 우리는 세 가지가 변해야 됩니다. 그 첫 번째,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님처럼 우리는 겸손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를 만났습니다. 상대를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그 상대를 만났을 때 그 상대를 경쟁자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누군가를 만나면 그 사람은 내가 섬겨야 될 사람이라고 받아들이셨습니다. 곧 경쟁의 대상이 아닌 섬김의 대상으로 예수님은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의 직업과 상관없이 늘 그를 섬기시는 겸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곧 경쟁하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어야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습니다. 요즘에 올림픽 기간입니다. 올림픽 정신이라는 게 있죠. 올림픽 정신은 뭐냐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조건 금메달 따라, 이게 아니에요. 진정한 올림픽 정신은 경기하다 누가 다쳤습니다. 그럼 그를 배려하는 겁니다. 경기 중에 누가 넘어졌습니다. 그를 손잡아 일으켜 세워주는 겁니다. 곧 한 운동 경기장에서 같이 땀 흘리고 수고하는 상대 선수를 나의 원수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열심히 운동하는 동료로 생각하는 것, 그것이 올림픽 정신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은메달 딴 사람은 비록 금메달 딴 사람에게 졌지만 그 사람에게 악수 보낼 수 있는 거예요. 동메달 딴 사람,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하지 못했지만 은메달, 금메달 딴 사람이 더 수고했기 때문에 시상식이 끝나면 그들에게 손을 내밀게 되는 것이고, 또 1등은 어떻습니까? 금메달 딴 사람은 은메달 딴 사람과 동메달 딴 사람을 1등의 자리에 올라오게 해서 함께 사진을 찍는 것, 그들 같이 격려해 주는 것, 이것이 올림픽 정신입니다. 성경을 보면 누군가를 경쟁의 대상으로 생각했던 한 사람과 누군가를 섬김의 대상으로 생각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무엘상 18장 6절부터 9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전에는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개선장구처럼 돌아올 때가 배경입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승리의 개선장군을 환영하기 위해서 수많은 여인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누구를 환영하죠? 사울을 환영합니다. 근데 환영의 내용이 달랐습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우리 여인분들이 좀 지혜롭게 말을 해야 되는데 사울의 마음 가운데 불쾌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8절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서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에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니라. 처음에 사울은 다윗을 군대의 장관으로 임명할 정도로 신뢰했고 그리고 그를 인정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 전쟁에서 승리할 때 사람들이 사울보다 다윗을 더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음 가운데 서운함이 들어와요. 그리고 그는 고백합니다. 이제 저 다윗이 나에게서 왕위를, 나의 나라를 빼앗겠구나. 그때부터 사울이 다윗을 보는 눈빛이 달라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나의 충성스러운 부하가 아니라 나의 경쟁 상대, 내 왕의 자리를 빼앗는 사람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그는 창을 던져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이 도망가자 군대를 보내서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다윗은 그와 반대였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다윗을 향해서 그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습니다. 욕을 욕으로 갚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여러 번 사울을 죽일 뻔한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름 부은 받은 자를 내가 어쩔 수 없다. 오히려 그를 섬기고 왕으로서 인정했습니다.
곧 자신을 죽이려고 한 그에게까지 섬김의 자리를 놓지 않았던 것이 바로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빌립보서 2장 3절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과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신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발음을 잘해야 됩니다. 남을 어떻게 하라? 낮게 귀하게 여겨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툼과 허영, 그것은 교만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당신이 높은 사람입니다. 나보다 당신이 귀한 분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겸손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겸손과 반대되는 것이 교만이기도 하지만 겸손, 교만과 또 다른 말 중에 하나가 바로 이기심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기심이라는 게 뭐죠? 자기 자신의 이익과 만족을 위해서 그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게 이익입니다. 내 것만 채워주면 되고 내 것만 만족하면 되는 것. 그래서 올림픽 선수들이 약을 먹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조건 내가 이겨야 되니까, 내가 무조건 승리해야 되니까 부당한 방법, 적절하지 못한 방법을 사용하는 겁니다. 사울이 그랬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가 벌어집니다. 큰 전투가 벌어지는데 앞에는 눈에 보이는 수많은 군대들이 있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병사는 얼마 안 돼요. 그때 믿음의 사람 사무엘이 빨리 와서 예배를 드려주면 승리할 것 같은데 사무엘이 이런저런 이유로 늦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이 이 전쟁에서 꼭 승리를 해야 왕의 자리를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제사를 사무엘이 오기 전에 자신이 드려버리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아말렉과의 전투를 그에게 명령하실 때에 아말렉에 참 좋은 것이 많았어요. 좋은 소와 양과 그리고 값진 보석들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사울은 거기서 취한 것을, 가치 있는 것을 자신의 것으로, 곧 사람과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기심으로 그것을 취하게 됩니다. 결국 이러한 사건 때문에 사울은 왕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곧 교만하면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사진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누구죠? 간디죠. 여러분 이거 잘 아시죠? 이분은 누굴까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1931년 간디가 영국 정부의 협상을 위해서 영국을 방문했을 때 너무나 유명한 코미디언 찰리 채플린이 자신의 영화를 영국에서 개봉하는 날이 되어서 시사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미국에 있던 찰리 채플린이 영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찰리 채플린이 그 당시에 굉장히 유명하지만 기독교인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간디를 좀 만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1931년 런던의 빈민가였던 이스트 엔드라는 곳에서 바로 간디와 찰리 채플린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찰리 채플린과 간디와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래서 채플린이 인도의 독립이 맞고 그리고 그의 기독교 정신에 무장했던 무정 비폭력 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도울 일이 있으면 돕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간디와 자신의 생각 중에 틀린 것, 다른 것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찰리 채플린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산업혁명이 되면서 기계가 많이 세워졌어요. 그래서 그 기계 때문에 우리가 기계를 잘 활용하면 사람이 여유로운 시간이 생기고 여가 활동을 벌일 수 있기 때문에 기계는 유익한 거다. 그래서 더 많은 기계를 잘 설치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와 반대로 간디는 기계는 없어야 됩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계 혐오증이 있었다. 우리 인도의 독립은 기계를 통해서 영국에서 만들어진 옷을 수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옷을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독립의, 자주적인 독립의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기계가 사람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다. 그래서 두 사람의 의견이 좀 팽팽하게 왔었다고 합니다. 그런 만남이 있은 후 몇 년이 지났을 때 1936년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찰리 채플린의 만든 가장 명작 중의 명작이었던 모던 타임즈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모던 타임즈는 산업혁명을 위해서 인간이 밀려나게 되는 것에 대한 풍자했던 영화입니다.
그 찰리 채플린의 생각이 간디의 생각에 동조한 것이고, 그는 겸손하게 간디의 생각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그거를 많은 사람들에게 기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중요한 것이다 라는 모던 타임즈라는 영화를 만들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사람이 겸손하게 되면 많은 것을 누리게 됩니다. 사람이 겸손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겸손, 그것은 예수님의 인격의 핵심이었고, 그리고 영향력의 근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본체 되심을 포기하시고 우리 종의 형체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귀한 분입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 자신감에 차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신감, 난 자신 있어, 뭐든지. 근데 자신감은 바로 양날의 검입니다. 양날의 검이라는 건 뭡니까? 그 자신감이 나로부터 시작됐으면, 내게는 건강도 있고, 내게는 지식도 있고, 내게는 능력도 있고, 그래서 그 자신감의 시작이 나다면 그는 교만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또 다른 자신감, 곧 다윗이 골리앗을 싸우기 위해서 나갈 때 자신감이 차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곧 그 자신감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면 그는 골리앗을 향해서 당당히 나아가서 승리하는 자가 됩니다. 그는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자신감이 나로부터 시작된다면 그는 멸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종의 형체를 취하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겸손이 드러나는 몇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을 때, 그리고 아픈 자들을 살리시고 죽은 자들을 고치시고 부활케 하시고, 그리고 자신이 직접 부활하셨을 때 그런 놀라운 기적의 현장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근데 그곳에 예수님은 일부러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하셨지만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찾아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의 모습을 예루살렘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줬다면 많은 사람들이 인정했을 것이고 그에게 영광 돌렸지만, 예수님은 소수의 제자들에게만 부활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예수님의 겸손은 내가 했다, 이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내가 이걸 했으니 나에게 영광 돌려라,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겸손은 극히 자신을 낮추는 겸손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땅의 권력, 예루살렘 거리에서 추앙받는 것, 그리고 영광스러운 삶을 포기하는 것. 기자들이 받고 싶은 상이 바로 퓰리처상이죠. 그리고 배우들이 받고 싶은 것이 아카데미상, 오스카상입니다. 그리고 운동선수들이 받고 싶은 것이 금메달입니다. 예수님은 금메달을 딸 만한 행동을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뚝 설 만한 일을 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뚝 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감추시고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겸손이 가능했었던 이유, 어떻게 이렇게 겸손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날마다 죽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매 시간마다, 매일, 매주, 매월마다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죽이십니다. 자기 자신을 죽여야 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겟세마네의 기도,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없소서. 여기까지는 내 뜻입니다. 내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십자가에서 죽기 싫습니다. 그러나 나의 뜻, 나의 원, 내 생명이 살아나는 것, 그것이 나의 원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내일 죽겠습니다. 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날마다 죽임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우리는 반대로 기도하죠. 나의 원대로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꿔주소서. 예수님의 겸손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마태복음 16장 25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곧 죽어주신 예수님, 죽어주신 예수님처럼 나도 죽어진다면 우리는 그 겸손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의 그 겸손을 닮아 고백했던 믿음의 위대한 사람 사도 바울의 고백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은 내가 죽었다는 겁니다. 나 사도 바울은 이제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내가 나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내가 사는 것입니다. 나는 죽어지고 나 조제처는 없어지고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 겸손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우리가 죽어짐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겸손해지고, 내가 함께하는 목장 식구들에게 죽어지고, 내가 함께 일하고 있는 여러분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예수님처럼 여러분이 낮아진다면 여러분의 낮아짐의 모습이 선한 영향력으로 그들에게 증거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선한 영향력은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1921년 이 경찰이자 법의학자인 존 라슨이라는 사람이 거짓말 탐지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거짓말 탐지기를 이용해서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하냐 안 하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그런 그래프의 변화를 보고 알게 되죠. 심장이라든지 혈압이라든지 여러 가지 신체의 변화를 통해서 거짓말이다, 거짓말이 아니다 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이 거짓말 탐지기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나라가 미국이라고 합니다. 미국 경찰 그리고 미국 정보기관은 이 거짓말 탐지기를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지만 그것을 그다지 신뢰하지는 않고 참고 수준으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 법원에서도 거짓말 탐지기를 사용하는데 이것이 100% 완벽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 중에 거짓말 탐지기에 드러나지 않는 사람이 있고, 거짓인데 진실로, 진실인데 거짓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계는 우리의 마음을 정확하게 읽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정확하게 읽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시편 139편 1절부터 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은즉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는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묻는 것과 살펴보셨으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하나님의 우리를 살펴보시는데 겉만 살펴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앉고 일어섬,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길, 여러분의 말,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30절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바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얼마나 잘 아시는지 욥기 14장은 우리의 걸음까지 세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잠언 16장 2절,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제가 여기서 여러분을 보면 다 깨끗하신 분 같아요. 다 착하시고 선하신 분이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분으로 보이게 됩니다. 근데 여호와는 여러분의 속을, 여러분의 심령을, 여러분의 마음을 감찰, 꿰뚫고 계신다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 없이 깨끗하게 보여도 여호와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헤아리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선한 영향을 주십니다. 누가복음 마가복음 1장 41절을 보면 나병 환자, 곧 문둥병 걸린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요. 그의 마음을 읽으십니다. 저 나병 때문에, 저 문둥병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을까, 힘들어하는 그 마음을 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마가복음 5장 한 아버지의 마음을 읽으셨습니다. 딸의 병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는 회당장이라는 직책,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아무것도 딸의 병 앞에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것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야이로의 마음을 예수님이 읽으십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의 소원대로 그의 딸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마음을 읽으신 다음에 그 읽으신 우리의 마음을 동정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읽으시고 잘됐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감싸주고 어루만져 주시는 분입니다. 어제 토요일날 새벽 예배 때 이런 설교를 드렸습니다. 요한복음 21장, 예수님의 제자들 7명이 예수님의 부활을 2번이나 목격했습니다. 2번이나 목격했는데 이들이 그러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야 되는데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가자. 예수님의 제자의 사명을 내려놓고 7명의 제자들이 물고기 잡으러 갑니다. 그곳에서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지는데 헛수고합니다. 그때 먼 발치 100m 정도 되는 곳에서 한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물을 오른쪽에 던져라. 그리고 그물은 가득 차게 됩니다. 이런 기적을 행하시는 분은 내가 처음 만났던 그 예수님. 베드로는 100m가 되는 거리를 헤엄쳐 갑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예수님의 만남. 부활을 목격했음에 불구하고 물고기 잡으러 갔던 7명의 제자와 예수님의 만남이 다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들은 잘못한 겁니다. 이들은 실수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여러분의 아들이, 여러분의 딸이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사고를 칩니다. 힘들어합니다. 여러분을 괴롭게 합니다. 근데 그 어느 날 아들이 여러분께 돌아왔어요. 그럼 어머니는 뭐 하십니까? 조용히 부엌으로 들어가십니다. 주방에 들어가서 사랑하는 내 아들이 좋아하는, 사랑하는 내 딸이 좋아하는 밥과 반찬을 해와서 딱 내오지 않습니까? 힘들었지? 밥 먹어. 예수님의 마음이 이 마음이었습니다. 너희들 잘못했어 라고 그들의 마음, 가뜩이나 예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기보다는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그들 가운데 밥 먹자. 예수님이 직접 밀가루로 빵을 만드셨고 그들이 잡은 물고기를 가지고 와서 그들은 따뜻한 아침 식사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상대의 마음을 알고 배려하신 예수님의 마음,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의 약점을 보셨습니까? 누군가의 부족한 마음을 보셨습니까? 그것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같이 후격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그가 상처받지 않도록 지혜롭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남을 헤아리고 배려할 수 있는 섬김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의 영향력이 선한 영향력이 되어서 여러분의 자녀를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열린교회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선한 영향력은 본을 보였을 때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저희가 읽었던 베드로전서 2장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를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함입니다. 곧 예수님께서는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선한 영향력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친히 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이 땅에서 십자가 지셨습니다. 이 땅에서 제자들의 삶과 함께하면서 진정한 본의 삶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이들이 걸음을 배울 때 어떻게 배울 수 있습니까? 부모가 같이 손잡고 걸어줘야 됩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 기도를 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말씀 읽는 습관을 가르쳐 주시면 같이 말씀을 읽으시면 됩니다. 같이 아이들이 믿음으로 자라는 모습을 보고 싶다면 여러분이 믿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요즘에 이제 저희 여기 남성교 회원분들께서 골프를 가끔 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아직 골프를 한 번도 안 쳐봤습니다. 언젠가 한번 제가 초대받아서 가겠습니다. 제가 골프를 처음 배운다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배워야 될까요? 따라하는 겁니다. 본으로 보일 수 있는 분, 잘 치시는 분, 그분을 따라하는 것이 제가 골프를 쉽게 배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저는 골프는 안 칠 겁니다. 곧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것은 요한복음 13장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여줘라.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본을 보여주십니다. 이제 몇 시간 뒤면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몇 시간 뒤면 제자들은 도망갑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대야에 물을 가져가다가 한 사람의 발을 씻습니다. 지난주에 예전에 말씀드렸어요. 곧 발을 씻겼다는 것은 내가 당신의 약점, 내가 당신의 부족한 점, 베드로야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할 것이다. 그렇지만 나는 너의 발을 씻길 것이다. 요한아, 십자가 앞에서 너는 아무것도 안 하고 침묵하고 있을 것이지 너의 약점을 내가 안다. 그래도 나는 너의 발을 씻길 것이다. 나머지 제자들아, 너희들도 나를 모른 차일 것이지만 그래도 나는 너희들을 사랑하고 섬길 것이다.
곧 예수님께서는 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본을 보여주면서 앞으로 너희들이 제자로 살아갈 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때에 너희들을 외면하는 사람, 너희들을 몰라주는 사람, 오히려 너를 핍박하는 사람, 그들에게 오늘 내가 했던 것처럼 너희도 이렇게 하며 살아라. 예수는 우리에게 친히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예수님의 본을 알고 그 본의 모습들을 행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의 결론을 냈습니다. 예수님의 선한 영향력, 그 예수님의 선한 영향을 통해서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었고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함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의 영향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 선한 영향력이 있다면 그 선한 영향력을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행하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의 겸손을 배움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심으로, 또한 예수님께서 먼저 본을 보여주심으로 그 선한 영향력을 나에게 끼치셨던 것처럼 이런 선한 영향력을 여러분 삶 가운데 다른 이들에게 끼칠 수 있는 귀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